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을 한다고 하면서 신적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모름지기 과학자라고 하면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야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중반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후에 과학자들 중에도 신적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가지는 절망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의 문을 열었더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0개의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100개의 문을 다 열고 들어갔더니 다시 1000개의 문이 있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것이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인간의 이 좁은 소견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우주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73%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또 23%는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도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4%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4% 정도도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와 기체 덩어리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건 그 가운데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우주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질문한 기자는 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싱거운 대답이지만 그로서는 가장 현명하고 당연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그가 연구하고 그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그 다음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소견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 요구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 단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분이 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라면 지나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명부지의 사람, 그 아내가 사라인 것을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여기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그냥 극진히 섬기고 대접한 이분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구나. 왜 하나님인 걸 확신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할례 언약을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 부분의 성경의 논리로만 읽으면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필요한 선물, 아들을 선물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고 치즈를 대접했고 우유와 떡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극진히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성실하게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반드시 갚아줄 거다. 우린 그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8장보다 확장시켜서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하나님을 잘 대접해서 소원 성취했다면 성경 전체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러면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 말로 전체가 도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신약의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좁은 소견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공주, 왕비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사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혹은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계획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당신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섬세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줄 계획이 없었는데 대접 잘 받고 기분 좋아서 이 가정을 소원 성취하게 해주셨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 사건을 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는 곳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무슨 신비한 마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걸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홈니와 비나하스가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열세를 보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신비한 마법이 있는 것처럼 그걸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겸손하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순양 천마리를 한꺼번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다 태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별개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송아지 고기를 대접해서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했다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린 그렇게 믿고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고, 교회 안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데 우린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말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가고 또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빚어가시고 사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깨닫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 언약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적어도 몸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상황은 더 엉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건강 상태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인 걸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압니다. 그래서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다가 장막문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웃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라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라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정말 사라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아마 사라는 하나님께 쳐들어가서 따졌을 겁니다. 왜 빨리 자녀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말리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기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고 포기되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라를 보며 연민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잔인하지 않은가?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두 사람이 건강할 때 그리고 좀 젊을 때 빨리 주시지. 기왕에 주실 거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루고 더디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 이들을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가? 너무하시지 않은가? 우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힘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감독 코치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 힘 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테니스 선수들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수영 선수 힘 빼야 되고 육상 선수 몸에 힘 빼야 기록이 단축된다고 말합니다. 야구 선수 방망이를 잘 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퇴할 때쯤 되어야, 이제 운동을 그만둘 때쯤 되면 힘 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막연히 어렴풋이 알아갈 때쯤 되면 그때는 운동을 그만둬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힘을 빼고 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때 힘 빼고 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일취월장했다는 고백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이 이런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 펄떡펄떡 뛰고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부터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미리 힘을 뺐더라면 하나님은 이삭을 진작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힘 빼지 못했습니다. 조금 기다렸는데 자녀를 주지 않자 롯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후사로 점 찍어둡니다. 롯과 밀당을 하다가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소돔 성에서 왕들의 전쟁에 휩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넘칩니다. 자기 힘이 넘쳤습니다.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지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혈기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다시 건져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롯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저주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내가 만약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좋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돌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기 혈기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아직까지 다다라 있으니까. 그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고 롯에서 다메섹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넘어가는 기간, 이스마엘을 낳고도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을 키우고 돌보느라 13년의 세월을 호송세월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힘 빠질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력이 다 하고 사라의 생리가 끝날 때까지.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할 때까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을 들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직까지 내 계획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 막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다.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우리 몸에 힘을 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오랜 기간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련하게도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나니 안 된다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 사방이 다 막히면 그때는 손을 놔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막히면 그제서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안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이전에도 기도했고 그 이후에도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끌고 가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왜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 너는 엎드려 기도하라.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힘 빠진 몸 그대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원래 계획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 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혈기를 부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빨리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 해도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힘이 다 빠진 상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얕은 계획과 술수에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섭리에 몸을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내 계획과 혈기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고집했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주장했으며 이스마엘을 고집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여정에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힘 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주의 일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믿음이 되어야 하오니 나를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는 자기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절망의 상태에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함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